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더 러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제목과 똑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사랑이 뭔가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사랑.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지 않고 그저 이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정의할 수 있다. 사랑. 샬롬아, 너 사랑이 뭔지 아니? 러브. 고마워요. 정답입니다. 네, 사랑은 러브죠. 사랑은 러브. 자, 나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좀 정의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군. 너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 쓰지 않니? 엄마 사랑해요 안 해? 아빠 사랑해요 안 해? 안 하니? 불효자. 불효녀. 자, 사랑이라는 단어. 전도사님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름의 전도사님인데, 그냥 뭐,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사랑은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전도사님은 정의를 했어요. 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이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포기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먼저 포기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감되나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장난 같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 더 러브.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더 러브. 참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전도사님 나름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참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선생님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요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의 선포처럼 하나님과의 동등됨, 하나님과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육신, 영적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면요. 고작 사람이 된 것 가지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일부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연약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신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 산부인과가 어딘지 알아요? 마국간. 다 알고 있네요. 마국간. 그분이 어디에 누우신지 알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어디에 누워 계시는지 알아요? 맞아요. 말구유. 말구유. 쉽게 말해서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말들이 먹는 밥이 담겨있는 밥통.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그러한 호화로운 궁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는데 그가 앉았던 그 자리는 뭐냐? 말밥통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 포기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드러나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3절 말씀인데 저는 읽어줄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을 모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요,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압을 넘어서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그 잡힌 그 순간에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러 온 사람에게 잡히십니다.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베드로라고 명시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대장 무리의 칼을 뺏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몰살시킬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좀 짤막짤막하게 기도의 내용만 갖고 왔는데 마태복음 26장 39, 42, 44, 4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 45절이요. 또 그들을 두시고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질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그 공포와 수치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어요. 말씀을 보면은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보면 아는데 왕이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때 이렇게 잔을 건넵니다. 왕이. 이 잔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죽어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잔이 나에게 닥쳐올 그 시련이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뒤에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 그 순간까지 되게 심리적인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아직 못했지만, 그 고통이 참 말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숙제를 못 해가지고 요즘 학교에서 안 때리죠. 전생 학교 때는 엄청 많았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은 체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내가 오늘 가방을 폈는데 숙제가 없네? 그 수업 시간이 될 때까지 나는 무섭고 떨리는 거야. 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그리고 그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인데요. 읽어줄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하심을 이뤄야 하는 분명한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요 포기하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는 것이죠. 자, 오케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포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는데 사랑은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포기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포기했었던 그 상황들을요 다시 취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짧은 문장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모두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사랑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나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제나 자매나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지금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상들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아쉽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사랑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니요. 자, 우리가 순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 자녀, 연인을 위해서 나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순간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순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사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네.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이야? 라고 고개를 가우뚱할 수 있는 전도사님의 많은 행적들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전도사님은 한 가지 이런 나쁜 습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간 약속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병적으로 예를 들면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늦어도 9시 55분에 모여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시선은 약간 좀 꼰대 같다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게 좀 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지각을 할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화가 납니다. 왜 지각을 해? 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각했는데.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좀 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감정이 힘들어지고 전사님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전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사님은요 언젠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지각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지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간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유익과 재산과 마음, 자신의 생각을요, 순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기했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원히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가면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요. 물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전사님은 전사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사님은 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훈계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게 영원한 우리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포기했는데 그것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전사님 영원히 포기 못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전사님은 혼낼 겁니다. 혼내야죠. 그게 전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거기 왜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쵸?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너무나도 사랑하죠? 아니니?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쌓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포기했던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포기했던 거 영원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은 좀 더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을 향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간 자신의 것을 주장할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포기하셨던 것을요, 다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신 것이죠. 전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뭘까?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분량과 비교했을 때 성경의 분량과 비교했을 때 요한일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펴보고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5장밖에 안 되는 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언급하세요. 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기억하나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고백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은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똑같이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에는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지? 왜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혹시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는 수장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의심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요, 왜곡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요, 뭔가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아가 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전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지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야, 쟤네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은 쟤네 이단 아니야? 쟤네 교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오해부터 합니다. 우리를 경계해요. 근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자는요, 야,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지라는 의무를 품는 게 아니라 그 반응에 대해서 너희가 당황해 하지 말아라. 그 반응에 대해서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반격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4, 1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글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 가운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반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모습은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누리는 자는 세상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포기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내 감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예를 들면은 뭐 학용품이라고 해봅시다. 엄마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사준 학용품 이러니까 그 마음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아이패드 해볼까요? 아이패드. 자, 엄마가 이번에 나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중학교 들어갔다고 공부 열심히 좀 하라고 아이패드 최신형 걸 사줬네. 한 300만 원짜리를. 시세를 몰라서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네. 사줬어. 그거를 친구가 나 좀 빌려줘 하고 빌려갔어. 근데 친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패드가 망가졌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끌어오르는 그 감정, 상대방을 향하여 미워하는 그 감정,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어제 누구랑 카톡을 하면서 하도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까부니까 전사님이 이런 말 해줬습니다. 때로는 선빵 필승이다. 선빵 치는 게 승리의 필요 조건일 수도 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상대방을 향하여 내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정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친구랑 나눠 먹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내가 친구랑 나누지 않으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어.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친구랑 뭔가 하면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분 피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피자? 여러분들이 빨리 먹으면은 친구 3조각 먹고 여러분 5조각 먹을 수 있어요. 쪼잔하니? 전사님은 그런 생각했었나? 자, 예를 들어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친구의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친구를 도와주면은 친구 50만 원, 나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나 50만 원 똑같이 나눠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친구를 버리고 100만 원을 택하겠다. 있나요? 손 들어볼까? 야, 솔직하게 손 들어봐. 나 100만 원. 맞아, 얘들아. 솔직한 감정이야. 전사님도 고민할 것 같아. 친구가 뭐라고? 라고 가정을 한번 하면서 전사님 고민할 것 같아.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유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이 우리 스스로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을 포기하는 거, 마음을 포기하는 거,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행동하는 게 내가 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했던 것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아는 자에게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해요. 요한일서 3장 16, 18절 말씀인데 전사님 읽어줄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는 자는요 여러분 아는 자는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거 다 알죠? 네, 아직도 귀요미로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조금은 곤란합니다. 1 더하기는 2예요. 자 그러면은 100 더하기 100은 뭐예요? 200이죠. 1000 더하기 1000은 뭐니? 2000이죠. 다 알죠? 그걸 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2개 집었는데 그 앞에서 귀요미 거리면은 여러분 둘 중 하나 갑니다. 경찰서 아니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 사랑을 아는 자, 누리는 자에게는요,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나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는 것을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도우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배고픈 친구가 있어. 도훈이가 배고파. 도훈이가 배고픈데, 도훈아, 정답 적기 바쁘구나. 자, 도훈이가 배고파. 근데 강유에게 편의점 기프티콘 10,000원짜리가 있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배고픈 친구에게 자신의 것을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사랑 실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도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기프티콘이 있어요. 친구랑 나누세요. 2+1을 있네. 1+1 상품이 있네. 하나 사서 친구가 나누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가 어딨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려고 우리가 계속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을 향하여 우리가 야, 그 하찮은 걸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상대방은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사랑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종들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물론 사랑하라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안다면은요,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 배고픈데 빵 주면서 먹어 하고 뒤돌아가지고 아이씨 3,000원 날렸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건 가식이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 구원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나요? 정답 적기 바쁘죠? 네. 자, 괜찮아요. 정답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그게 뭘까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가지고 있죠. 긍휼함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뻐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이런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잘 들리지도 않는 설교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러브 그 사랑, 그리고 더 러브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계약하죠? 축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축하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네. 얘들아, 부모님들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빨리 방학이 끝나길 바라셨을 거야.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계약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만날 겁니다. 새로운 학교에 이제 새로운 상급 학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펼쳐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야.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래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큰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이쁜 말,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내가 시간이 있으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